날이 많이 더워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좀 힘드시죠? 예, 올해 정말 참 날이 많이 더워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기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더위와 추위, 이런 계절 변화도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측하기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계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이 땅 자체가 어때요?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만 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기후도 어때요? 기후도 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후가 나쁠 때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돼요. 야, 이게 다 죄 때문이구나.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자연까지도,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만물이 탄식한다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걸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자, 오늘 이제 사사기 3장에 들어가면은 지난 2장 23절에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고 급히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3장 1절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지 않고 넘겨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을 1절이요. 후손들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으니, 그러니까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느냐면 뭐예요? 저들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들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저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 가나안에 아직 강력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일부를 남겨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직도 좀 미숙해요. 미숙하고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완전히 체계적으로 훈련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여전히 저들의 신앙도 사실은 참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시험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하고는 틀려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고, 하여튼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은 받지 않아야 되게.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마귀에게서 온 시험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시험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냥 시험이 오면은 자칫 어때요? 그 시험이 온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냥 그걸 인간적으로 막 처리해버리면 그 시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이든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이든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유익한 것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온 시험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온 시험이니까 뭐 잘 되겠지, 그것도 안 돼요. 무조건 어떤 시험이든지 그거를 내게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익한 시험이 뭐냐면, 저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지역이 워낙 그 참 아주 더러운 지역이거든요. 뭐 온갖 죄악이 뭐 넘쳐나요. 아주 정말 그 죄악의 목록을 보면은 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숙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또 저들을 시험하고 저들을 온전하게 또 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를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기보단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일지라도 어쨌든 어때요? 그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그 시험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하여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나는 그것을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무로 삼겠다. 그리고 내 성화의 그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꼭 하시면은 그것이 어디에서도 온 시험이든지 각은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반드시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 예상대로 그 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상태로 그만 그 시험의 결과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우선 통원, 우상 숭배자,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 이방 종교인들과 서로 어때요? 그 아들과 딸들을 통혼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서로 결혼을 하고 서로 짝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불순종하고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딸들, 그들의 아들들을 어때요? 자기들의 혈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우리가 아까 십계명 교독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첫 계명,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다음에 그 다음 계명에 어떠한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계명을 줬는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때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무결하게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는 평생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계속해서 어때요? 영적으로 발전은 해야 돼요. 물론 때때로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죄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때요? 어쨌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어쨌든 죄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상태는 사실 이 제자리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 이제 우리 사사기부터 이제 이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사 시대에 어떻게 그 원리가 이제 나오는지를 나오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선 뭐 제일 먼저 우리 여기 이제 6절에 보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생각해 볼 때 가나안의 아들과 딸들이 꽤 괜찮게 보였던 거예요. 보기에도 아마 좋아 보였고 아주 아름다워 보였고 건장해 보였고 뭔가 자신들의 눈에 좋게 보였으니까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우리의 삶으로 깊이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들을 깊이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면 그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해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우리의 복음을 어때요? 희석시켜버려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예배도 멀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심지어
죄를 짓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자들과는 항상 거리를 둬야 돼요. 여러분이 설령 친척도 마찬가지고 가족이 있을 때는 좀 그렇긴 한데 역시 가족이랄지라도 영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아들이건 딸이건 아내건 부인이건 간에 영적인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거리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나안의 아들과 딸들은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안에서 며느리를 찾고 사위를 찾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우상도 숭배하지 않았고 또 그 가나안의 그 못된 아주 그 못된 저들의 풍습이 어때요? 그들의 아들과 딸들의 그 가정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이 시대에 그 결혼을 한다는 건 그저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뭡니까? 그 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 결혼을 할 때는 뭐냐면은 고대 중동의 이 시대의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을 결혼할 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들과 딸들이 이스라엘 아들과 딸들과 결혼했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그 가나안의 아들과 딸들이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어때요? 그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어때요? 그 집에서 새로 그 신혼 자리에서 신혼 집에서 그 우상을 떡하니 거기다 딱 모셔놓고 그걸 경배하고 그걸 섬기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과 딸들하고 가나안의 아들과 딸들하고 한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당연히 뭔가 일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의 아들과 딸들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이 이기지 못하고 가나안의 아들과 딸들이 영적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사실 영적으로도 이게 지금 제대로 자리도 잡히지 않았고 지금 굉장히 막 어수선한 상태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막 이방인의 그 영향을 받으니 그냥 한순간에 어때요? 점령이 돼버린 거예요. 점령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섣불리 뭐 나는 저까지 거 뭐 저 정도 나는 뭐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떠냐면 안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3장에 보면은 사사가 세 사람이나 누구냐면 첫 번째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31절에 이 삼갈, 이 세 사람의 이 사사가 나와요. 사사.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패턴을 봅니다. 패턴을 보면은 사사의 패턴이 뭐냐면 잘 명심하십시오. 첫째, 이스라엘은 범죄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계명을 불순종해요. 늘 범죄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건 사사기 전체 패턴이에요. 잘 이제 이걸 첫 번째 이걸 들어두시면 앞으로 이제 사사기 강의하는데 이해하기가 쉽고요. 하여튼 이스라엘은 범죄합니다. 무조건 범죄, 불순종, 계명 안 지켜요.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범죄. 그럼 두 번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진노하는. 이것도 두 번째 딱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 사사기 전체 읽어보시면은 알게 될 거예요. 딱 범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격렬하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팔아넘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들이 그 가나안의 족속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13절에도 또 보십시오. 에호 시대는 또 어떠냐면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자,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러면 저들은 어때요? 이방 족속들에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 그래요. 신약적 표현에서는 진노보다는 징계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합니까? 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불신앙 세력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저들에게 의해서 놀림감이 되고 저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해버려요. 어려움을 엄청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또 뭐냐? 그 다음은 뭐냐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아주 딱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거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가 저들 때문에 도저히 이거 살 수가 없다. 날마다 이거 고통을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가자.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하나님에게 우리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육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지금 속수무책인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고 이거 뭐 힘이 없으니까 일단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들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딱 안 만들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것만 딱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즉각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며. 하여튼 법이에요. 법이. 하여튼 머릿속에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적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왜? 즉각 구원자를 보내고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사사.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사사기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겠어요? 오늘 신약교회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 세상, 불신앙의 세력,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물론 너희가 범죄하거나 너희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게 부르짖어. 그러면 어때? 하나님은 즉각 어때요? 구원자를 보내. 구원자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복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면 사람은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요. 이게 내 운명이지, 내 팔자지, 그냥 이러다 죽는 거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은 친히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사계도 그렇습니다. 이 온엘이나 에웃이나 이 삼갈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이방 족속의 노예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시켜줘. 해방을 시켜줘. 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여기 온니엘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의 손이 구사리사다임을 이겼고. 에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웃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몰래 자기들의 그 압제자 왕에게 가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척하면서 어때요? 그를 칼로 오늘날로 얘기해 암살한 거예요. 아주 그 왕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한순간에 이 모압 세력들이 어때요? 와르르 무너져갖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들의 모압의 용사들이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모압 사람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으니. 자, 이 사사들이 오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는 분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원수에게 구원하소서. 나를 이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요. 구원. 네, 구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물론 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적으로 놔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즉각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 더욱 온전한 성도로 자꾸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고통스러운 상황도, 원수도 붙여주고 힘든 상황도 붙여주고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져.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뭐요? 자기의 육적인 모든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범죄하면 우리가 범죄하니까 이전에 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았냐?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았냐? 우리가 그 밑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저들이 어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 저들을 건져주셔요. 그래서 구원자 되는 사사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럼 저들의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11절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자, 30절에는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으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 사사가 오면 평온한 거예요. 사사가 오면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이 와야 평온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해야 평안이 와요. 불행한 가정이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가정에 예수님만 가시면 평온해요. 불행한 사람? 그래,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평생을 살아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평온할 길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그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사가 있는 동안은 항상 보면 어때요? 평온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해요. 왜? 사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사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는 또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그럼 잠깐 동안 또 평온이 있어요. 이게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가나안입니다. 이 세상은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에 우리만 있으면 좋은데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친척에도 있고 내 직장에도 있고 내 옆집에도 있고 위층에도 있고 아래층도 있고 옆 동네에도 있고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가나안의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해서 어때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처리해 주셔요. 다 처리해 주셔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면, 이게 삶의 원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가나안의 실체를 모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이 가나안의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아요. 아주 이 가나안의 세력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염려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의 세력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 가나안의 세력들을 키워주고 누가 키워줍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계명에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게 만들잖아요.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그들을 메소포타임 구산 리사다임의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으니, 누가 팔아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아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이 하나님의 손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배후의 이 모든 영적인 이 세력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지금 다 주권적으로 저들이 복종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굳게 서면은 우리 배후에는 어떤 사람, 어떤 영향력,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것도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한 게 뭡니까? 잘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오합지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도 왔을 때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돌릴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그 시험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지 유익을 못 줘요. 유익을.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어때요? 그 시험이 유익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이거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리라고 하는 결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제 저들이 좀 지혜로웠다면 아직 가나안에 그 정리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저것들을 계속 남겨두면 분명히 저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텐데 저것들을 빨리 어때요? 쫓아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것들을 빨리 좀 이 가나안에서 쫓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그 가나안에 가가지고 이제 그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가니까 가나안이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니까 풍족한 땅이거든요. 이 풍족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풍족하게 되면 놀고 먹기 좋은 것이에요. 놀고 먹기 좋고 영적으로는 게을러지고 육적으로는 뭐 그냥 육신의 정욕에 뭐 놀고 먹고 좋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때요? 당연히 영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영적으로 잠만 자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계속 주저앉아요. 타락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에 이 아들과 딸을 통혼한 거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가 이게 보통 무서운 죄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한 건데 이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우냐면 아주 뭐 자기의 딸, 아들 뭐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주거니. 그러니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머리 깎은 중이 여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거기서 목탁 두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가서 여기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거룩한 성민, 또 성민, 거룩한 민족, 또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가운데 이 가나안의 족속들,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들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그들이 떡하니 아들과 며느리와 사위로 딱하니 들어와 있으니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하나님께 성결해야 되는데 불결해지고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만신창이게 됐겠어요. 만신창이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들을 이대로 놔두면 이건 내 백성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더러워지고 더 타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들과 어때요? 연합하면 안 돼요. 우린 그들과 철저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자여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주변에 불신앙인들이 많고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뭐 여러분의 친인척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은 항상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의 자기 경계를 딱 지켜야 돼요. 그 거룩한 경계를 절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나가서도 안 돼. 항상 그 거룩한 영역을 딱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적어도 나는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이 거룩한 영역을 잘 지켜야 돼요. 누구도 거기에서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돼요. 형제간이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성민, 이 선민으로서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 하나님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고통을 받아야 되겠구나. 너희들은 좀 고생을 해봐야 되겠구나. 너희가 나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 노예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구원자를 보내갖고 그 구원자가 어때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평온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이기리라.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영적으로 나의 대적들을 이기고 나는 그들을 이기리라. 나는 그들을 짓밟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리라.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 그러니까 절대 성도는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것만큼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이건 뭐요? 정말 내 자신이 온 힘을 다 예수님 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제노바 교육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아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거나 저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들에게 고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가나안 족속의 노예가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저들이 거룩한 선민으로서 성민으로서 그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거. 너희는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는 내 영역에 머물러야지 내게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게서 떠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때요? 야, 우리 서로 통혼하자. 영적으로 서로 통혼하자. 영적으로 우리 간음하자. 영적으로 우리 함께하자. 문화를 통해서 거짓 설교를 통해서 온갖 거짓된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세속적인 그 모든 걸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어때요? 다가옵니다. 근데 또 그걸 또 넙죽넙죽 받아주고 하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때요? 얼마나 많이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적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들이 버림받은 건 아닌데 그들이 영적 상태가 어때요? 사실 굉장히 이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지금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해서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워낙 깨가 많고 워낙 이게 아주 이 자아가 강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안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이 제 아무리 강하고 제 아무리 대단하고 제 아무리 뭐 엄청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돼요. 나 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이 가나안의 족속을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방도가 없어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부터 제가 좀 생각한 거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따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잠깐 쉬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늘 좀 많이 좀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요 근래 몇 주 동안 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철야 기도도 하고, 엊그제는 이제 교회 와서 했어요. 오랜만에.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항상 뭐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니까 오랜만에 저 철야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집에서 하다가 교회에서 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신앙 교육이나 교리 교육이나 세계관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정말 잘해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기도가 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약해요. 이 결정적으로 기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그 어떤 성경 지식 많아도요, 제 자신도 경험하는 바지만 기도가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무기력해. 얼마나 무기력한지 허무할 정도로 무기력해. 허무할 정도로. 오늘날 왜 위대한 신학자들이 안 나오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 신학자들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니까 그 시대의 신학 책들은 굉장히 경건하면서도 참 뛰어나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체험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 책들을 보면은 살아있는 이 뜨거운 심령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발트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현대신학 같은 책들 읽어보면요, 은혜가 엄청나게 감소가 돼.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 가고 싶지 않고 정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아무리 정통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세계관에 대해서 통달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가 앞으로 든든하게 서가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요 몇 주 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제가 기도를 정말 그 이전보다 더 많이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 교회가 이게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동안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그 가르친 것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막 그냥 기도 안 하고 막 졸고 그러니까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그 영어에서 그 1시가 뭐냐면 1시간, 1 hour. 1시간이라고 1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꼭 1시간은 기도하세요. 정말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그 성도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이 안 들어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낙심, 절망, 염려, 근심, 좋은 거, 나쁜 거, 싫은 놈, 좋은 놈, 나쁜 놈, 원수 같은 놈, 죽일 놈, 기도에다가 다 집어넣으면요, 거기서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해결되거든요. 이 사사기에는 딱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해결이 다 돼버려요. 그 원리가 영적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개개인의 성도들도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어때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기도하면 알아요. 해결이 돼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는 기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훈련. 사실 집이 요 근처에 가까우면은 제가 철야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좀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금식하고 철야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확실히 금식하고 철야하면은 하여튼 마귀는 힘을 못 써요. 하여튼 저는 건 확실해.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루만 철회해 보세요. 웬만한 건 하루면 다 돼요. 좀 어려우면 이틀, 좀 어려우면 3일. 그래도 만약에 좀 세다 싶으면은 한 2, 3일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웬만한 문제들은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다가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누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며,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을 못할 게 없어요. 다 됩니다. 하여튼 기도는 만능이에요. 정말 기도는 만능. 문제는 기도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 기도는 힘들어요. 기도만 하려면은 갑자기 생각 안 나던 사람도 생각나고, 갑자기 전화하고 싶고, 갑자기 보고 싶지 않던 책도, 저는 기도하면 왜 이렇게 서재 있는 뭔 책을 자꾸 생각이 나서 그걸 찾으러 와요. 평소엔 생각하던 안 나던 책이 갑자기 그 책 읽어야지 해가지고 기도 그만하고 쪼로로 또 교회에 와요. 이게 아주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는 참 방해가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해요. 교회 와서 그냥 몇 날 며칠이고 기도해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면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나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멀고 가까운 건 별 신경 안 써요. 근데 가장 아쉬운 거는 이 참 가까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를 못 하는구나. 그렇지만 그것도 핑계가 되면 안 돼. 나는 교회가 뭐니까 나는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 다 아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집에 보면은 비는 방 혹시 하나 없어요? 없으면 하나 그냥 이렇게 만드셔서 꼭 기도실을 만드십시오. 기도방을 만드세요. 기도방.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꼭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선명하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추풍낙엽이에요. 추풍낙엽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전에 우선 나부터 살자. 이게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제는 많이 깨닫고 이제는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뿐인데, 그러나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아마 산더미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산더미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우리 앞에는 어떠한 가나안 족속도 맥을 못 쳐.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 여러분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아주 뼈를 빨아먹는 인간들, 아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일한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탁월한. 저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가 앞으로도 강해지고 강해질 거예요. 교회는 더 강해지고 교회는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분명히 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 지면 안 돼. 지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수치고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해를 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강해지게 만듭니다. 이 성도는 육적으로 강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강해져야 돼요. 뭐가 됐든 영적으로는 강해져야지 육적으로는 이게 굳이 강해질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는 정말 강해져요. 영적으로. 이건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 나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요소가 70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핑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좋은 교훈을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메시지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가나안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제 이 무더운 여름철을 지금 힘겹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럴수록 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합당한 기도의 무기를 놓지 않고 다시금 새롭게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